지난주에 로마서 11장 후반부를 봤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 나온 분들은 반드시 우리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서 공부하고 정리하셔서 이게 뭔지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들어가는데 이게 12장도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 로마서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누가 의인이냐 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1장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2장부터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절대로 율법 못 지킨다. 율법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유대인 당신들이 위대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느냐?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 받은 거 아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밖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의 그 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화평을 누리고 기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인이 되었다는 사람의 그 상태가 뭐냐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6장, 7장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가 아직도 있어서 죄와 내가 싸우다 보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7장 마지막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도 다시 보면 우리가 질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죄와 사망에 질 수 없냐면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서 정죄함이 없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물론 싸움은 있어요. 우리 속에 싸움은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차 점점 우리는 이기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누가 의인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사실은 5장까지 이야기하고 6, 7, 8장에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주제예요.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 의인이냐? 6장부터는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원리적인 면에서 6, 7, 8장에 이야기해요. 의인의 삶은 죄가 강력하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결국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결국 점차적으로 이기는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가요. 그 중간에 아코디언처럼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승리하고 실패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가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가 버린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일방적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택함을 쭉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이라는 거를. 그것이 마지막 구약 후반부에 가면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버리지만 믿음 안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한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안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어떻게 찹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으로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예요.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더러는 완악해졌다. 유대인 중에 끝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날까지도 안 믿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긍휼한 선택으로 구원하듯이 이방인의 수에 차는 그날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한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하여 11장 26절에 그리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믿음으로 합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긍휼한 선택으로 믿게 된 이방인들, 이들이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라. 그걸 증명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부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삶을 원리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예가 믿는 자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이렇게 로마서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겁니다. 새로운 삶이. 자, 이제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에 합해요. 처음부터까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이고 절망 속에 밖에 있을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택하셔서 살렸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자비하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찬미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살아야 되는 삶,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 등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내용, 이것을 보통 theology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내용, 복음의 내용입니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요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에베소서가 전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면 주로 거기서는 관계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에베소서 3장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고 4장부터는 다시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찬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독솔로즈라고 합니다. 찬양.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 2, 3장하고 에베소서 4, 5, 6장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게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되어 있잖아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똑같아요. 그러므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권한다는 것은 명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장 앞에도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영광송, 독솔로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므로 권하노니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반응의 특징이 뭐냐? 순종과 헌신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근거 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권하노니 뭘 권하냐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1절 후반부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삶은 너희 몸을 드리라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은
우리 몸만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따라서 몸이 가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마음의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전인격적인 거야. 우리의 삶 전체, 이것이 순종이 결국 우리 몸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란 뭡니까? 제물.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놓습니다.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져와서 태우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이 대신 타고 제사자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하고 지금 얘기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그 제물이 이제는 나예요. 나.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대신 드리는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해져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도 그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요. 그런데 그 제물로 드려질 때 제물은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야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 전에 모든 삶을 끊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인간과 나누지 않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징을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서 거룩하다고 그래요. 인간과 다른 면, 그걸 전체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야. 하나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순결하심, 전혀 한 점 죄가 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심, 변하지 않는 속성, 이런 속성들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세상의 형법이나 민법의 기준에서 어떤 삶을 산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사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에요. 기준점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는데 진정한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가 상대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상대편이 기뻐하는 걸 해줘야 돼요. 내가 기쁜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오래간만인데 식사를 하자 가자. 근데 오늘은 갈비를 먹으러 가자. 근데 상대편은 오늘은 회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갈비 먹자. 그거 끌고 가면 상대편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부부관계도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상대편을 사랑한다 그래요. 상대편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진짜 뭔가 통함이 있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이 원하고 상대편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 아세요?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저녁을 먹습니다. 딱 식탁에 보니까 얇은 접시에다가 스프를 담았어. 여우는 맛있게 전부 핥아먹어요. 두루미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 집에 초대해놓고, 그러니까 두루미가 또 초대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대롱이 긴 그릇에다가 음식을 넣어놨어. 두루미는 잘 먹어. 여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집에 초대는 도대체 왜 한 거야? 상대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상대편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진짜 교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짜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나는 했다 이거야. 어떻게? 내 방식대로. 상대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정말 유익이 되는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해놓고 했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특징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한 제물로. 사한 제물.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한 거예요. 거듭났다. 이제까지는 끊고 새로운 삶의 그것으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의 특징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spiritual worship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어 그대로 하면 logical worship이라는 얘기예요. logical worship. 로지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로지컬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산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전부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Personal worship 또는 Private worship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나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중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모이든가 교회로 모이든가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이제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이 예배예요. 혼자 만나는 것이 개인적인 예배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교회의 예배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로지컬 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면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그 명령이 앞에는 부정적인 명령, 뒤에는 긍정적인 명령, 두 개가 합해 있어요. 제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게 먼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긍정적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두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없는 의미입니다. 그 에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에온이라는 헬라어는 설명이 필요해요. 자, 구약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있어요. 종말.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쭉 구약에, 특히 후반부 선지서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신약에 와서 보면 그것이 이중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종말. 예수님이 첫 번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결이 됩니다. 이중적이에요. 이중.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중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구약에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고난받는 종.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1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받아서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죽임당하는 그 모든 면이 종말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잖아요. 또 종말의 다른 면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셔요. 그게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거는 초림에 일어나고 어떤 건 재림에 일어납니다. 이중적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음에 오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근데 이제까지의 시대는 안 끝나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는 거야. 이중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까지 시대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시대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시대. 이게 뭐냐면 죄와 이제까지 모든 그 죄의 결과가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 살고 있어요. 또 다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천국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시대를, 이미 새로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시대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두 시대를 살고 있는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에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있어요. 그 두 시대가 충돌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에오는, 여기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보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간적 의미에 있어요.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고 공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그냥 계속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 땅은 계속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공간적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살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러면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으로도 이 세상,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시대도 끝나고 이 지구상의 공간도 끝이 납니다. 공간도 끝이 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살던 천국의 삶이 그때 완전하게 그때의 삶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동시에 합하고 있는 개념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의미는 아니에요. 그 세대, 에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어요. 종말의 질서야, 없어질 질서. 근데 아직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없어질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간적으로도 시작이 됐고 공간적으로도 시작이 됐고, 그 양쪽을 우리가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게 세대가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대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대를 본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아까 6장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7장에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죄의 종노릇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게 되는데, 그 문화가 묘하게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은 죄적인 면이 문화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안에 살지만 그 속에서 비판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살아야 돼. 끊임없이 이것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비판적 관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터 계속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화 보기,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화 보기.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죠? 저는 요즘 영화는 007밖에 저는 보는 일이 없습니다만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전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지금 그게 시행을 되지 못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세상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관점인데 그리스도인은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배척하고 어느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리만 이야기하니까. 볼 수 있는 영화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기생충도 한번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끊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걸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 끊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키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디가 선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변화는 한 번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성결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결운동. 그 성결운동이 그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성결운동을 했는데 그 성결운동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변화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갈등과 투쟁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확 옛날에 했던 것이 지금 안 된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습관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담배 못 끊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담배가 끊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연속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 말씀도 많아요. 변화받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 모든 변화의 출발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의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 속이 진정한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 마음에서 나만 존재해, 내 생각과 내 뜻만 존재해.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전부 죄적인 것이고 사단의 뜻대로 휘둘린 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또 다른 카운슬러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성령의 소리, 또 하나는 내 목소리를 가장한 마귀의 소리, 죄의 소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택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먹고 자 이제 변화해야지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 하는 면이 또 다른 면이, 현재 진행형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나를 변화시켜 주느냐? 마음에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이 계시면 점점 나중에 성령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점점 총체적으로 보면 변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좀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에서 간다니까? 이 짧은 시간에 보면 승리했다가 실패했다, 승리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보여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런데 조금 멀리 보면 이것이 조금씩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봐요.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를 색칠해서 내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이지.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붙드는 일이에요. 실제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그겁니다. 믿는 사람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마지막 결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하려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 있죠? 순종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독이 되지 절대로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소리를 하거든. 이 성경 말씀은요,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기 위한 면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변치 말라.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품성을 그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예배라고 하냐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내게 선물 준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는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이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부모를 이해한다 해도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하느냐? 지네가 결혼해서 애들 키워봐야 알아. 부모를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언제 하느냐? 아이들이 자라면서 밤새 아파서 잠 못 이룰 때 밤새 내가 애를 안고 달래고 거기서 같이 졸아보고 애가 다쳐서 막 정신이 없이 병원에 뛰어다니고 이런 모든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걸 비로소 이해하는 거야.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치 그러한 결혼한 딸이 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되니까 순종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만남이 예배예요. 일상생활의 순종이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품성과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순종 잘한다고 교만의 근거가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야. 더 많이 하나님과 예배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교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교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웃기지 마라 그래.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순종이 하나님께 마치 내가 빚을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나가요. 그건 교만한 떳떳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다 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하나님께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 이 말도 아주 싫어해요, 저는. 뭘 칭찬받아? 그런 말이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장이 예배예요. 개인 만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만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을 해보고 순종을 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순종한 만큼 느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해. 어떠한 일에도 변치 않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순종을 하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손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변화를 시작해. 내 변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변화하다 보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를 가진다 만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부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후반부 믿음으로 살리라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부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